시간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또한 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인할 수 없이 검증되어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원인이라면 거두는 것은 결과가 되어지겠죠. 이것을 그리하면이라는 이 네 글자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두 가지 그리하면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그리하면에는 어떠한 핵심이 여러분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도를 말씀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중심되는 삶이 되었을 때 그리하면에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서 남겨둔 그리하면의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지라. 우리 잠언 3장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타락한 지혜가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뭐는 먹지 말라고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타락한 지혜로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지혜롭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한 지혜로운 행동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지혜로 행한 첫 행위가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속화되어 버린 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지혜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라는 깊은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며 할수록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그 함정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에 인간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생각으로 행하며 나아가기보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하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헛것인지에 대해 생각함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 말씀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치 않고 살아가겠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였죠? 예라고 대답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변치 않도록 날마다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정부 중앙선이 대규모로 마비가 되어졌죠. 전산이 대규모로 마비가 되어지는 그 화재가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진리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잠잠히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음악의 거장이었던 핸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건강이 나빠지고 물질적으로 시련을 당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독촉하는 채권자들이 몰려와 고소하려고 소동을 피울 때 그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의 순간 가운데 그는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은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음유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명곡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역경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앙의 간직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실패가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불치의 암을 선고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막다른 길목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든든하게 선 인생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허망하고 넘어질 수 있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히 구원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주전 4세기경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어졌던 알렉산더가 그리스와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 이르러 대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하여 헬레니즘 문화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죠. 세계를 제패한 그는 어느 날 그가 기르고 있던 원숭이의 재롱을 즐기다가 그만 그 원숭이에게 손가락을 물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말라리아 병에 걸리게 되어졌고 24시간도 채 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대왕이었지만 미약한 원숭이에게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워터루 전쟁이라고 아시나요? 워터루 전쟁은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곳 가운데 대포를 많이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개시 전날에 소나기가 쏟아져서 깊은 웅덩이가 생기게 되어졌고 그 진흙 웅덩이에 대포가 빠짐을 통하여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숭이나 소나기로도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교만한 지혜로 우리 스스로 파멸하고 고생의 길을 닦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교만한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물질적인 가치로 상당 부분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동의 가치도 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벌을 치르게 합니다. 하나는 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으로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재물에 대하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에도 그것이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잠언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결국 남은 힘으로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하죠. 재물의 영향력은 분명히 사람들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허영과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을 다 주셨건만 사람들의 욕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하다 하는 것을 다 빼돌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를 놓기를 힘써 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되는 가치에 대해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첫 번째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낳은 자식을 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하여서 첫 월급을 받은 일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자식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제산 위에 눕힌 아들에게 칼을 뽑아드렸을 때 하나님은 숯불에 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이삭과 어린 양을 연결시킨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를 놓고 여러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첫 번째가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며 의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그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을 울리기 전까지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기 지혜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셔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하면의 복,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용케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리하면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길 바라곤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